네,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피언약 들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이 계시되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희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2001년부터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한 1년 세월 지난 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너무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갈급한 심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붙이셔서 이 영적 전쟁하는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을 치면서 성경을 보니까 계속 제 눈에는 계속 전쟁이 계시록까지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 쳐야 될 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저 혼자 계속 전쟁 치다가 7, 8년 전에 우리 스태프들을 같은 교회 성도이지만 하나님 또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태프들은 또 전에 섬기던 교회는 사역을 끝까지 갑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닥을 치셔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바닥을 치든지 하나님 소원이 세계복음화 전도니까 전도의 바닥을 한번 쳐보시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나요.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주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그런 시간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적 전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나 혼자만 받는 응답이 아니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스태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동일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면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제가 좀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 문제가 터져 제가 영상에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괴로울 때였습니다. 괴로운데 그런데 오랫동안 전쟁을 쳤기 때문에 큰 문제 사건이 터져도 이렇게 여위에서 문제 사건이 터져서 사건이 왔지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체험하시면 어떤 큰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와서는 됐다가 집에 가서는 안 됐다가 이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내 믿음이 아직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올 때까지 전쟁을 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석 같은 그 믿음이 나에게 언제 들어오는가요?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할 때 이 반석 같은 믿음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인생에서 한번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늘 24시간 체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이 없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부귀 영화 여기에 관심이 많도록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내가 평생에 학대받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좋으신 하나님 만나니까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안 좋은 습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고 우매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이상한 것들이 속에 가득 들어차 있어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계속 그 뒤에부터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는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했는데요. 그건 기도죠. 그죠? 기도라는 행위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 바꾸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완전한 주인이 되어줄 때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내가 구원받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셔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잠깐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에너지로 허영 구름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가지고 나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상상을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성취를 시켜줍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죠. 잠언서에 보시면 계속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악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습성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판단 정죄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고 내 마음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얽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쫓아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쫓아내 주시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찾아보시면 그 맛을 본 자는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 맨날 저보고 먹는 거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어디가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먹는 거 도사들이 이렇게 보면 저 이 집 맛있겠다 맛없겠다 계속 그게 눈에 보여. 왜 그런가요? 다니면서 계속 그런 거 연구하거든. 저 식당이 맛있겠나 이 식당이 맛있겠나 평상시에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그래가지고 전에 앞에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저 칼국수집 맛있겠다 이러니까 지나가면 맛있겠다 이렇게 소희가 무슨 근거로 맛있겠다고 그러냐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뒤에 주방이 길 가다가 보이는데 밀가루를 항상 가득 쌓아놔요. 그 다음날 가도 쌓아놓고 그 다음날 몇 달이 지나다니면서 밀가루가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장사 잘 된다는 소리지. 그죠? 안 가봤지만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랬더니 진짜 맛집이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평상시에 나를 잘 갈고 닦은 겁니다. 평상시에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거 먹으러 안 갑니다. 내가 그 집 팥칼국수 진짜 맛있던데 그 집 거 먹어보면은 다른 집 거 안 가요. 제가 팥칼국수를 김에서 굉장히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도 와가지고 그런 팥칼국수 한 집 있어서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없어요. 근데 맛있다 맛없다 기준이 뭐예요? 맛있는 걸 먹어보니까 얘가 맛이 없어. 다시는 그 집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이상하지만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이상한 하나님한테 안 갑니다. 그죠? 갈 때마다 두드려 맞는 그놈한테 무엇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죠? 좋으신 하나님한테로 계속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갈 때마다 눈 찌르고 발 거두고 니 왜 빨간 옷 입었노 노란 옷 입었노 니 왜 오늘 오른발 뛰노 왜 왼발 뛰냐 이렇게 계속 지적질하는 그놈한테 뭐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가요?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체험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 오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을 기록을 세밀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왕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이 오늘 저희들이 볼 장인데 16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울 때 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 연주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의 신하가 이 다윗을 뭐라고 평했냐면요. 16장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악기에 굉장히 능한 것이죠. 용기와 무공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악기를 굉장히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데 용기가 있어요. 이 그냥 용기 있다는 거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처럼 좀 예민해가지고 힘이 없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강건하여지랬죠, 그죠? 마음이 강건해지면은 사람이 용기가 나요. 우리 용기 요즘 말이죠, 꺾이지 않는 기세. 그죠? 기세가 꺾이지 않는 그 용기 있어요.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힘이 있다 이 소리죠, 그죠? 애지간히 옆에서 말을 해도 꺾이지 않는 그 힘이 마음속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무용이 있다 그랬죠. 싸움을 잘한다 이 소리입니다. 무용은 전쟁 잘 친다 이 소리인데 거기다가 구변까지 있어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자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는 전쟁이에요.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전에 올 때 또 영원한 빛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원한 빛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요엘서 2장 6절 9절 말씀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전쟁 쳐오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 무엇으로 전쟁을 치는가요? 말로 전쟁 치는 겁니다. 구변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이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메시지 할 때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또 붙여줬어요. 자기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아론을 붙여줄 때 나중에는 모세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는가요? 이 용기와 수금을 타는 능력과 무용, 전쟁 치는 능력과 구변, 말빨. 요즘 말로 말빨 그러죠, 그죠? 말로 싸워가지고도 안 져요, 얘가. 이걸 다 어디서 받았는가요? 이거 양치기 할 때 다 받은 거예요, 양치기 할 때. 양을 칠 때, 이 당시에 지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보아스죠, 그죠? 룻게 나온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당시에 부자예요. 부자라서 룻을 데려가서 도와준 것이거든요. 재산을, 기업을 물을 자는 돈이 있어야 기업을 물러줍니다. 재산이 상당한데 그 후손이 이새예요. 그러면 이새가 상당하면 이 지방 유지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막내 아들을 양치기를 보냈다. 이거는 양치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험한 일이고 또 들판에 혼자서 양을 치야 됩니다. 그럼 다윗 인생이 어릴 때부터 녹록지 않았다는 뜻이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더군다나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러 왔는데 이 다윗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러요. 요즘 말로 하면 인간 취급 안 하고 자기 자식인데도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양치를 들판했다고 부르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 취급도 안 했다면은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다는 거죠. 이미 자기 집에서도.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급한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도 계속 주를 바라보고 싸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1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전쟁 친다고 할 때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17장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요때가 지금 다윗이 양칠 때가 15세 미만입니다. 이게 전쟁지에 갈 때가 15세 미만이라고 학자들이 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 양치기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어릴 때부터 사자하고 곰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죠? 만나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평상시에 다윗이 이런 일을 계속 자기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평상시 했던 일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 혼자 전쟁을 계속 쳤다는 것이죠. 그죠? 무슨 전쟁을 쳤는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려고 돌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에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 던진 게 아닙니다. 그죠?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돌 하나 주워가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돌 던진 일에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디에서 훈련했는가? 자기 삶에서 양을 잡아가 물고 가는 사자, 곰, 애가 옆에 가가지고 무기도 없이 사자, 곰 수염 뜯고 못합니다. 이미 멀리서 돌을 던져가지고 미간에 그죠? 던져가지고 사자하고 곰은 기절을 시켜놓고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빼내온 것이죠. 이것을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내 땅에서 전쟁을 계속 치시면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라고. 내 땅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 놓으셔야 지금 다윗이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는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사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양치기 하던 양치기 하던 자기 집에서 괄씹었던 다윗이 갑자기 뭐가 되어졌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영적 전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같이 전쟁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볼 때 다윗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다윗 속에 이 다윗 이름 안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를 양치는 물이 목동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덮치는 사자, 곰, 입을 다 찢었다고 자기가 찢었다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37절에 17장 37절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돌 던지고 사자 입을 찢고 곰 입을 찢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다윗은 평상시에 이렇게 체험을 한 것이죠.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 맞아가지고 사자가 돌 맞아가지고 여기 맞아가지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죽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볼 때는 내가 때린 것 같잖아요. 예, 골리앗에게 이마에 돌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 그 돌이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이 급소에 맞아가 죽었구나.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그 돌을 하나님 접어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걔가 죽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병 걸려가 병원 가죠. 약 먹어요. 같이 먹어도 안 낫는 사람이 있고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약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을 주셔가지고 치유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안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사자 발톱을 찢고 곰의 발톱을 찢은 것이 아니고 머리 입을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를 오랫동안 다윗은 계속 체험하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서 양치면서 그걸 계속 체험하고 있다가 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7장부터 전쟁터 장면에 가서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지금 보내십니다. 보내는데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 하면은 블레셋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3절에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지역에 골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거 지금 골리앗을 지금 현실 세계를 이제 계량형으로 바꿔보면은 키가 약 292m, 2m가 넘어요. 그리고 갑옷 무게만 80kg. 그리고 이 단창, 칼이 10kg, 9kg에서 10kg. 예, 우리 지금 쌀자루 저기 20kg거든요. 쌀자루 한 절반 정도 그거를 단창을 이래 메고 갑옷만 해도 80kg. 옛날 쌀감이 한가마다 그죠. 그거를 옷을 입고 키가 3m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9절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순 거짓말이죠. 싸워가 이겨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종 안 됐습니다. 거짓말로 막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이죠. 자기 힘을 믿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막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막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그 골리앗을 보고 놀라서 두렵기만 할 뿐이에요. 이 지금 영적 싸움을 못하면 아무리 성도라도 문제 사건 터지면 사단을 보면은 놀라고 두렵습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로 센가 현실 세계에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리앗과 같은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보면 사람은 놀랍고 두렵죠. 당연하죠. 그죠? 문제 터지면 두렵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새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여기다가 시인부름을 보내요. 시인부름을 보내가지고 양을 칠 때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16절에 보시면 이미 다윗은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울 때 그
수금 치는 자로 와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볼 때 사울이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울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이미 왕궁을 왕래하던 때입니다. 수금도 치고 사울 왕이 무기 드는 거는 자기 생명을 맡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왕 옆에는 칼 들고 못 들고 들어오게 합니다. 칼을 들고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한 신복이거나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기를 맡길 정도면 다윗에게 굉장한 큰 신임하는 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사울이 다윗이 몰랐을 수가 없죠. 그죠? 사울에게 왕래할 때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로 가서 진영으로 가서 속히 내 형들에게 주고 형들한테 이제 시임보름을 보내. 아버지가 시임보름을 보내요.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 지키는 사람한테 양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이제 군대에 갑니다. 가가지고 보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어요. 21절에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 들어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있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는데 다윗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다윗은 듣고 있는데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막 도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고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자기 사위로 삼고 재산도 많이 주겠다고 뭔가를 많이 사울왕이 그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그거 보상금 같은 거를 걸어놨어요. 심지어는 이 나라를 사위를 삼겠다, 왕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해놨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망까지가 놀라고 두렵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보상금을 걸어놨는데도 도망을 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걸 보시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볼 때 이스라엘 군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우리가 내 모습 볼 때 오합지졸 같죠? 자꾸 내 모습 보면 우리가 자꾸 주눅이 들어요. 내가 내 모습 보면 나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말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뭐 한다고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 가진 자를 볼 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숨 건지기에 바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거 자기 형이에요. 자기 형이 왜 이러노? 자기 형이 그지? 다윗이 막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게 안 되겠나 이러면은 동생이면 참 기특하다 이래야 될 건데 어디 교만하고 그런 막 그지? 네가 교만해가 그렇다고 막 지금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지금 뭘 봤어요? 엘리압은 뭘 봤어요? 엘리압은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걸 본 사람입니다.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응답받은 게 막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해요. 교만하지. 니만 응답받았나 이렇게.
니만 똑바로나 니만 전도하나 막 응? 니만 아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답하면 니도 만나지 왜. 만났대요. 만났는데 와 글로. 만났는데 왜 가슴이 답답하노? 안 그래요? 만났는데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어. 그리스도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 교만하고 진짜 네가 교만하게 이런 소리 하지. 막 이런 소리 합니다. 누가 이런 소리 합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사람은 알아요. 제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나보다 응답을 잘 받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보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게. 이거 많이 흑암을 꺾으시고 싸우셔야 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할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 절대로 안 집니다. 말빨로 앉아요. 형님, 큰 형님이 어디 건방지고로 입을 뜨고 뭐라 하나 우리 같으면 뭐죠? 네, 입 딱 다물고 막 그죠? 형님 뜻대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그래 해야 되지. 형님 시킨 대로 해야지. 어디 막 막내가 입을 딱 벌리고 대들 내가 왜 이유가 없노? 니 알잖아. 기름 부음 받은 거.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비밀이에요. 그거 다 이야기하면 지금 사울왕한테 이 집이 멸족당합니다. 왕 있는데 왕대라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준 거 그거 형이 입 날리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집을 씨를 말라버리죠. 그죠? 엘리압이 말 못하고 엘리압도 알고 다윗도 아는데 서로 알죠. 내가 왜 이유가 없냐? 우리 같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냐? 지금 전쟁 치야 되는데. 응? 모르니? 너가 모르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네 모르나? 다윗이 저거 형하고 막 싸우고 이기는지. 이게 유교 사상으로 보면 이상하지. 다윗 건방지네. 막 우리가 볼 때 건방지네.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틀린 말 했나? 안 그래요. 그죠?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느라 자기 형이 옆에서 말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내가 왜 이유가 없는데 그 백성은 다시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 네가 그런 말 해가 되겠나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 32절도 너무 웃기는 구절이죠.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런 말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이 다윗이 갔을 때가 최소 15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이 30의 왕이 됐고 전쟁터에 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3명이 갔다는 8명 중에서 형 3명이 갔는데 3명은 20세 이상 됐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20세 전이고 위에 또 형 2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야 많이 어린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애가 왕한테 가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하죠. 그죠? 현실 세계에 전쟁 치는 총사령관한테 가가지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보면 건방지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인물 나면 다 밟아 죽여요.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러면서. 그지? 그 아주 악한 습성이죠. 마귀 닮아가지고. 다윗은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예. 내가 주의 종이 가서 내가 안 그러고 주의 종이 가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네, 이상한 소리를 또 합니다. 멍청한 소리를 하지. 그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왕이 이래 어리석으니까 이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사울 왕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든지
그지 살든지 생명 걸고 한번 붙어보자. 왕이 이래 군사들을 독려해가지고 저하고 한번 붙어야 돼 이래 되는데 왕도 안 가고 벌벌 떨고 싸우러 가겠다 하는 애도 말리고 가지 마라. 니는 가면 진다. 니가 어리잖아. 쟤는 용사야. 적군을 보고 쟤는 용사야. 니는 소년이라서 싸우면 진다고 전쟁의 총사령관이 이런 헛소리를 막 하는 것이죠. 누가 총사령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의 총사령관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삼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이 사울왕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미 실격이 되어졌는데 계속 실격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전쟁 치겠다고 선포하고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사울왕 앞에서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38절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도와준다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사울은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것이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게 해주실 것이다. 주의 종이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얘가 지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 이래 안 보이고 야가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갑옷이 없으니까 사울이 인본주의 쓰는 것이죠. 갑옷 입혀주고 투구도 세워주고 칼도 주는데 다윗이 말한 내용은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했으면 진작에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았지. 군대에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훈련시켜준 군인으로서의 훈련은 다윗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한 바닥 했잖아요. 그죠? 사자도 찍고 입도 찍고 수염도 찍고 고음도 찢었다 하니까 둘이 동문서답. 사울은 계속 동문서답이야. 다윗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가 그 골리앗 때려잡겠다 하는데 사자 찢듯이 고음 찢듯이 찢어 죽이겠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세우고 칼을 주고 다윗은 또 이걸 시험해 봅니다. 이걸 입고 내가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다가 이건 내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나와 맞지 않아요. 그죠? 거절하고 자기 하던 대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 거를 준비해요. 다윗이 평상시에 하던 거 물매를 들고 돌을 5개 딱 잡아가지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윗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따로 뭐 준비를 하거나 할 것도 없어요. 준비가 길 가다가 돌 5개 줍고 이 제구 물맷돌은 물매는 계속 들고 다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때리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주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훈련 다 되어져 있죠. 그죠? 계속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 계속 되어져 있으면은 있는 현장에서 나 혼자 계속 주 이름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나가요. 나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42절에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요. 골리앗도 다윗 보니까 업신여겨요. 지금 뭐 조그만한 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 이 시대에 남자가 지금은 미소년 하면은 우리가 참 좋게 보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남자다운 거, 골리앗처럼 덩치 크고 남자다운 것을 이 남자다운 걸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 볼 때 애가 어리기도 어리지만은 예뻐장하게 붉고 예뻐장하게 여러 생기니까 남자답지 못하다고 오히려 업신 여긴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제 마귀도 지 자신을 잘 알죠. 그죠? 지가 개인 줄 알아.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개 후치러 왔나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지.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 막대기 들고 어떻게 내한테 나오냐. 이렇게 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큰 소리 또 뻥뻥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골리앗이 덩치가 3m가 돼도, 그죠? 3m 정도 되면 갑옷 안 입고 전쟁 치겠는데, 갑옷 입고 80kg 되는 거 입고 노트북 쓰고 긴 칼, 작은 칼, 창 들고 이러고 나온다. 입으로 싸우면서도 그걸 들고 나와요. 얘 왜 이러노? 얘는 왜 이러노? 골리앗 얘는 왜 이래? 얘도 무서운 거죠, 그죠? 가가지고 막 입으로 떠들다가 자들이 화살 날려가 죽여먹잖아. 그래서 갑옷 입고 창 들고 머리 다 가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이죠. 예. 다윗은 이 말 할 때 골리앗의 약점 다 잡은 것이에요. 네가 갑옷도 있고 칼도 들고 단창도 들고 긴 창도 들고 창 들고 노트북 쓰고 나와도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네가 개다. 다윗 암의 속으로 이미 결정난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죠?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 입도 찢고 곰의 입도 찢었는데 저 골리앗의 입을 왜 못 찢겠는가? 그 믿음이 이미 다윗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 보고 개 취급을 하는 것이죠. 말바로 앉아요. 네 믿고 의지하는 건 네 덩치 그마이 큰데 갑옷 입고 칼 들고 창 들고 노트북 들고 나왔지. 네 그거 믿고 의지하지. 그죠? 그게 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는 알죠.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두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행 그대로 갚아준대. 블레셋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 살을 공중에서 들짐승에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대로 똑같이 말해줍니다. 네가 공중에 새 들짐승 밥 된다. 말빨로 하나도 안 돼요. 말싸매가 이깁니다. 네가 한 말 그대로 갚아줄게. 네 입에 나온 그대로 갚아줄게. 그지? 그렇게 하면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셔야 돼요. 내 땅에서 지금 전쟁을 치시는 중인 분도 계십니다. 전쟁을 쳐보시면 눈앞이 캄캄하고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저것들이 나를 꼭 그죠? 나를 잡아 죽여가지고 공중에 새한테 목이 주듯이 들짐승한테 주는 그런 상상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십자가로 이미 그들을 이기셨어요.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어서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오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권세 있는 골리앗 블레셋의 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드러내가지고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그것이 전혀 힘이 없다는 거 골리앗이 블레셋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전쟁을 누구와 치셨는가요? 이스라엘에 진치고 있는 많은 하나님 군대 말고 다윗 한 명 데리고 지금 이 전쟁 치는 것이에요. 그 한 명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 가진 자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이미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래서 48절 그래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은 갑옷이 80kg예요. 자기 키가 3m 가까이 되는데 천천히 걸어와요. 지가 달려오지 못하지.
들고 있는 게 더 무겁다.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다윗은 갑옷 없어요. 무거운 거 한 개도 없어요. 막 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나.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죠. 그죠? 너무 간단,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하라니까 다들 안 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찾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것이에요. 돌 하나면은 아무리 지가 골리앗이어도 이마에 정중앙에 그죠? 갖다 박힐 때 하나님께서 걔를 꺾어버리는 거지.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자기 칼도 없어. 돌만 들고 가가지고 때려버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찔러 죽입니다. 내가 권세라고 내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게 있죠. 그죠? 그 나를 찔러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 칼을 가지고 저 상대방을 찔러 죽이려고 들고 갔는데 그 칼이 자기 목을 날릴 줄 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깨집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가요? 돌 던져가지고 자 머리 깨겠다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고 전쟁을 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는 단방에 끝나고 그 자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쳐버려요. 오히려 사단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이 많은 사람, 심지어는 왕도 와 있어요. 자기 형님도 와 있어요. 아무도 의지하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기 쉬워요? 블레셋은 누구를 의지했는가요? 골리앗을 의지했죠. 그죠? 사울이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 들려가 계속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여기 와가지고 훌륭한 왕이 있고 훌륭한 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싸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말하지 못하는 그 군대가 다윗이 의지했다면 그죠?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는가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을 친 것이죠. 자기 혼자 전쟁 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이 다 이제 엎드러지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갑니다. 사울 왕 앞에 가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제 물어봐. 이거 지금 사울 왕은 도대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요? 이 사람은. 우리가 열처녀 비유도 보면은 열처녀 5처녀는 신랑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해가 빠지니까 나머지 5처녀는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신랑한테 관심이 없어요. 기름 준비 안 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 나라의 안위나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얘가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얘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이제 와가지고 너 누구냐 이렇게. 그런데 심지어 얘가 찬양할 때 자기 악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 찬양으로 악신이 떠나고 이랬으면 자기 상태를 알고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 해야 될 것인데 사울 왕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너 누구 집 아들이냐 이 청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대입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 같은 존재로 이미 불렀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믿을 사람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주시고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단체나 개인은 패배한다 그랬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러던데 사람 믿을 거 하나도 못해요. 다윗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집에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고난을 다윗이 많이 받고 전쟁터임이 왔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의지해서 적군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승리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높이셔서 15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왕을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인생에 큰 문제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두는 왕족을 만들어주는 시간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용기가 꺾이지 않아요. 전쟁은 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 수준을 봐서는 이건 막 택도 아닌 소리죠. 그죠? 내 수준은 전 세계고 지금 집구석에도 못 나가는데 나갈 돈도 없는데 비행기 값도 없는데 지금 전 세계고 내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쓰시는가? 주님 하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믿고 도전하고 달려가는 자, 전쟁 치는 자, 적군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저희들 토요 세미나 때, 치유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하는 고백 들어보면 너무 놀라워요. 와, 진짜 이거는 하나님 진짜 하시는구나 하는 것밖에 그 고백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씩 두 명씩 모으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때부터 사유가 되고 나서 아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 주변에 용사를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붙이는 시간표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는 것이죠. 나이가 터져 있는 문제 사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이 왕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셨듯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훈련을 다윗은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언약궤부터 가지고 오고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백성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덮치던 사탄이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곰 같은 모양을 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골리앗 같은 모양을 해서 나를 놀라게 하고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왕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이름 붙잡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 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하는 다윗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되는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군대 장관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에 내 땅에서 전쟁 쳐서 아버지 사자와 같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곰같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며 골리앗같이 든든한 이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두려운 세상에서 아버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 이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무용 싸울 수 있는 힘과 능을 다해 주시옵시고 구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하는 자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성도를 죽이려고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는 승리의 증거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